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는 끊임없이 생기고 닥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를 주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셔요. 근데 이제 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분이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본문에 따르면, 오늘 읽었던 요한 1서 말씀에 따르면, 죄에 있어서 두 가지 구분 정도는 해보고 싶어요. 두 가지 구분. 하나는 1장 7절 말씀인데,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의 용서해 주시는 것. 주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깨끗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게 회개가 이건 하나의 회개가 있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하나 정도만 이야기하죠. 굉장히 제가 다 설명은 할 수도 없고 다 저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을 과거에 했어요. 근데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질을 지금도 끊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도둑질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도둑질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또가 도둑질을 해요. 그러면 주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1장 7절 말씀 그걸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과거에 도둑질한 죄가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도둑질한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직업이 도둑놈이었다. 그래서 도둑질을 150군데 했어요. 다 기억 못해요. 그냥 다 기억 못해요. 일일이 150군데 집 도둑질하는 집에 가서 기억도 못하는 데 가서 보상해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주기 어려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일이 다 기억하면서 회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뭐다 끓여서 예를 들어서 회개했다고 쳐요. 150집인데 150개의 죄의 무게가 있는데 소위 말하면 한 10개 정도만 그냥 깨닫고 회개를 했어요. 대신 도둑질의 죄를 끊었어요. 끊고 도둑질 대신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선행을 행하고 살아요. 그러면 도둑질 죄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뭘 모르는 사람들은 회개라 그럴 때에 무조건 고집어대로 내가 싸움을 1000번을 했다. 멀지 듣고 개똥이 연발하는 싸움을 1000번을 했다 그러면 1000번을 다 회개를 해야지 용서되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요. 싸움을 그치고 화해하고 용서해주면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의미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면 용서해 주셔요. 주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셔요. 그에 대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묻지 않아요. 그런 것을 하나 이해하셔야 되고 또 하나 두 번째 불의의 죄가 이제 8절에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 죄가 있어요. 아직 모든 죄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죄가 없다. 다 용서 안 받았다.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그 모든 죄라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모든 죄를 깨끗게 실제로 받았는데 너희가 죄가 없다 하면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나오면 어긋나잖아요. 말씀이. 이게 그런 의미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죄는 많이 있어요.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 그래요. 자백은 고백이죠. 내 입으로 하나님께 실토하고 고백하면. 한국 교회의 문제나 전 세계의 문제에 회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사실 1장 9절 때문에 생기기도 해요. 1장 9절 때문에 생긴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극명하게 이 본문에 있어서만 1장 7절하고 9절 두 개만 이야기하면 1장 7절은 어떨 때에 내 죄가 용서받는다고 이야기하냐면 빛 가운데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깨끗게 되어져요.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해요.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내가 죄를 지었으면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았어요. 근데 사랑하고 살면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았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9절 말씀은 그것하고 일단은 연결되지만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은 그러면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뭐냐?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부족이나 허물이라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 많아요. 단회적인 것. 그 이해를 그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단회적인 것이 많아요. 내가 과거에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 내가 어리석은 잘못을 했어. 과거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뭐 그런 선택을 반복하고 싶어도 그런 거 반복할 수 있는 죄의 성질이 아니잖아. 이해되세요? 네? 내가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단순한 것은 엄마한테 돈 10만 원을 네 단단히 관리해라 그랬는데 10만 원을 내가 그냥 잊어버렸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잊어버렸어. 그러면 그냥 엄마한테 아주 두들겨 맞은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런 부류의 죄에 있어서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게 예를 들어서 내게 재산을 하나님께서 내게 참기기로서 1억을 맡겨주셨어요. 이 1억을 내가 그냥 욕심이 탐욕이 생겨가지고 주식 투자를 잘못해버렸어요. 그래서 1억을 한꺼번에 날려버렸어요. 그런 거에 있어서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죄가 이 종류가 좀 틀려요, 지금. 7절과 9절의 부분이 틀려요. 그러면 이제 마귀들은 7절 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겠어요? 나쁜 놈이다고. 이 못된 놈이다고. 얘는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아니면 9절의 죄 가지고 참소를 하겠어요? 9절의 죄가 참소를 해요. 9절의 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했다가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이혼할 수 있어요. 얘를 이혼했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이혼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지요. 아니 죄예요. 이혼하는 거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러냐면 사람의 아픔과 고통 중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도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큰 고통이 뭐예요? 이혼의 고통이에요. 그것을 죄의 문제보다는 가장 큰 고통이 이혼의 고통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자식 있는 상태 이혼했다 그러면 엄마, 아빠의 마음속의 고통이라는 건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이에요.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그 고통을 겪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혼을 했어요. 성경 말씀을 만날 때마다 이혼으로 정죄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이혼하지 말라 그랬지요. 이혼하지 말라 그랬지요. 그럴 때 사탄은 참소한단 말이에요. 참소해. 너는 죄를 지은 죄인이야. 너는 용서 안 해줘. 그럴 때는 그게 틀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게 맞는 말씀은 요한 1서 1장 몇 절요? 9절. 용서를 받아들이는 문제예요. 용서를 안 해주시는 문제가 아니라 용서해 주셔요. 주님, 내가 이혼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셔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 참소해요.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계속 살도록 내 안에 죄책감이 일어나요. 죄책감이 일어나고 내 양심을 거쳐서 악한 마귀가 내를 자꾸 참소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과거의 망령이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과거의 실수, 실패, 여러 가지가 나를 괴롭혀요. 근데 그것하고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거기서 끝내라 그러는 거예요.
끝내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무너뜨렸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참 많이 괴롭게 했어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너 예수에 대해서 저주해라 그래. 저주해라. 해방하는 말을 해라. 그리고 떠나라. 안 그러면 죽이겠다.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지 알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왜 죄책감이 없었겠어요? 왜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죄책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 떨구어냅니다. 어디에서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걸 다 떨구어냅니다. 그것은 다시 사도 바울이 반복이 진리해도 지을 수 있는 죄예요? 없는 죄예요? 없는 죄예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죄를 짊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없어요. 그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맞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 하면요? 자백하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악한 자입니다. 그러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깨끗하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고 주님의 사랑의 피를 믿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나의 문제예요. 내가 스스로 나의 죄값을 치르려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성공회라든지 천주교의 어떤 그 고해성사실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천주교나 성공회는 고해성사를 해요. 이게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타당하고 맞지는 않아요. 근데 죄를 이제 신부하고 칸막이 밑에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보이죠? 안 가보셔도. 그럼 망 같은 데 쳐져 있어서 형제여, 이제 십자성으로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죄의 고백을 시작하라 그래요. 형제여, 이제 말해보시오. 그러면 이제 내가 이만 낚시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마지막에 그렇게 해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이런 걸 해줘요. 또 용서받았다는 축복과 선언을 해줘요. 그럴 때에, 그것이 그 죄의 짐을 안고 죄의 짐이 상처가 되어져 살아갔던 사람에게는 큰 축복이 되어져서 그 죄의 짐을 거기에서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자유와 기쁨을 누립니다. 근데 거꾸로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죠. 그래서 어떤 무리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도움이 되어져요. 너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은 1장 9절에 해당되는 죄들이. 이미 1장 7절하고 9절을 제가 지금 분리해서 이해하기 쉽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실수와 그런 어리석음이 많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 입장에서 엄마가 예전에 연탄을 이렇게 피웠어요. 근데 일을 가려고 연탄이 있는 집에서 어린아이를 잠깐 이렇게 앉혀놓고 잠깐 밤낮 일을 갔다 왔어요. 돈이 궁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이가 연탄가스에 질식해서 죽어버렸어요. 뭐 엄마는 평생에 뭐를 안고 살아가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요. 죄책감. 내가 그 자리에 돈이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아이를 지켰어야 되는데 내가 데리고 나갔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신다. 물론 그 아이를 주님께서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너희가 자유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탄은 끊임없이 너는 너의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라고 참소하지만 주님은 너는 자유케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너는 자유케 되라. 거기에서 주님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녀들이 용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를 내가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거나 용서받을 의로움이 있다거나 아니면 주님 앞에서 용서받을 만한 대단한 주님의 사랑받을 만한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용서받거나 사랑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피로 샀기 때문에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의 형국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죄짐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 의로 나가고 자기가 죄의 짐을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유케 되지 못해요. 내 과거의 망령에서 내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서 내 어리석은 죄 때문에 물론 내 어리석은 선택도 있고 내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에서 내가 자유케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너를 깨끗게 하였노라라고 주님은 선포하세요. 너를 용서했노라라고 선포하세요. 그것이 필요한 지점들이 어떤 지점들이냐 그러면, 우리의 과거에 상처가 되는 부분들은 다 그게 필요해요. 과거에 내가 잊을만 하면 생각나니, 보통 때 내 마음이 평안하고 차분하고 괜찮을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다가, 내가 정말로 막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되면 생각나는 부분들은 내가 주님의 용서를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마귀는 계속 약점이니까 찔러대는 거예요. 찔러대고 나는 계속 범민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나는 생각하기를, 주님 내가 언제까지 이 죄짐을 짊어져야 합니까? 왜? 주님은 내려놓으라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받겠다. 내가 용서했다. 내려놓으라 이야기해요. 너의 짐을 내게 맡겨버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 짐을 맡기지 않아. 그럼 맡겨야 될 것이고 자유케 되어져야 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이제 1장 7절에 제 같으면은 내가 매일 혈기를 부리고 살아가요. 내가 매일 혈기를 부리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또 혈기 부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용서가 잘 이루어지잖아요. 참다운 회개에는 그런 부분은 내가 이제 혈기 부리는 거 줄여가야 하고, 혈기 대신에 내가 온유함으로 살아갈 때만, 그게 빛 가운데 산다고 말이에요. 반대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계속 절망 가운데 살아와요. 절망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와요. 그거 내가 회개해요. 주님, 내가 1장 9절 말씀대로 내가 절망 속에 많이 살아왔는데 20년 품었던 절망을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그거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1장 7절 말씀이 빛 가운데 살아야 돼. 그러면 절망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소망이고 믿음이죠. 소망이고 믿음이에요. 소망을 품고 믿음을 품고 꿈을 품고 살아가야지 주님은 너가 빛 가운데 산다고 용서가 이루어져 간다. 용서가 이루어져. 이게 이 죄가 지금 종류들이 틀려요.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1장 7절과 9절을 분리해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마귀는 그것까지 별로 참수하. 마귀는 거꾸로 해. 거꾸로. 내가 분노의 죄 아니면 절망 가운데 오랫동안 살아왔으면, 내가 그냥 한순간 20년 절망에 살아왔으면, 마귀는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속이냐 그러면, 20년 동안 절망하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1장 9절 말씀 용서 다 했다고 그래요. 그게 해당되는 1장 7절이 해당되는 거예요.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그 부분의 그 모든 죄에서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했는데, 내가 절망을 하루에도 50번씩 70번씩 하고 20년 살아왔는데 그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그건 철저하게 회개되는 게, 그 모든 죄, 절망에 대한 모든 죄 회개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것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심 30년간 하고 살아왔어요. 하루에도 근심 50개, 1000개씩, 100개씩 하고 살아왔어요. 그걸 어떻게 철저하게 회개한다냐?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대신 근심 대신 믿음으로 산다면 그 근심의 죄가 회개가 돼요. 용서한다. 깨끗게 되어진다.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 빛 가운데 산다. 그런 것이. 그리고 1장 9절의 말씀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죄죠. 내가 그 살다가 그런 자주 있나니 반복적인 삶의 상황 속에 있던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실수를 해서 사기꾼에게 내 돈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의 돈까지도 다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가슴속에 배모처럼 박히잖아요. 박혀요. 왜냐하면 내가 사기를 다 당했으니까 내 부모 형제가 나 때문에 힘들게 살아요? 편하게 살아요? 힘들게 살잖아요. 있는 돈을 다 사기당하고 집을 다 주당잡고 다 사기당해버렸어요. 그러면 내 부모가 집 나앉아서 가난하게 힘들게 집 없이 사는 걸 볼 때마다 가슴에 찔리잖아요. 찔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도와주시려면, 내가 지금 부모의 가산을 탕진해버렸어요. 어리석어서 사기당해서 탕진해버렸어요. 부모는 지금 나앉았단 말이에요. 형제는 나앉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볼 때마다 나는 힘들잖아요. 볼 때마다 힘들어요. 그래서 내 어이구 못난 놈아 그래요. 그런 사람 필요한 말씀이 몇 절이에요? 1장 9절 말씀. 그러면 나 때문에 가산을 탕진한 형제는 어쩌고 부모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먼저 1장 9절의 말씀에 이걸 해결해야지 그 부분을 도울 수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나 때문에 가산을 탕진했어요. 내 부모가 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집을 잃어버렸어요. 20년, 30년, 50년 살던 집을. 그러면 내가 그 죄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을 때는 절대 안 돼요.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런 기도가 가능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용서받았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회개를 다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해되세요? 과거의 내 망령, 과거의 실수, 과거의 죄, 과거의 실패, 과거의 잘못됨,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제가 이야기하는 단회적인 것들에 몇 번을 걸쳐 있나든 어쨌든 간에 좀 다르잖아요, 양상들이. 그까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회개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의미해요. 회개를 더 이상 하는 게 죄예요. 회개를 하는 게 죄. 회개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안 믿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은 힘이 없어서, 주님의 보혈은 힘이 없어서 그 내 어리석은 죄를 씻을 만큼, 용서할 만큼 사랑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반복적인 회개예요. 그런 반복적인 회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복적인 회개는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복적인 회개만큼 죄가 되어져요. 반복적인 회개만큼. 왜? 할 만큼 했거든요. 회개는 끝났어요. 회개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를 받아들임이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지 평강이 와요. 주님의 용서, 주님의 자유케 하심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받아들여야지 그 부분의 상처가 치유돼 가요. 받아들여야지 상처가 치유돼 가요. 마귀는 내 상처를 들쑤시려고 해. 들쑤시려고 그러는데 용서를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지 내 몸이 치유가 되어져요. 용서를 받아들여야지 몸이 치료가 되어져요. 예전에 제가 몇 번 이렇게 예화로 써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떤 여자가 남편이 중동에, 옛날 중동에 돈 한참 많이 벌 때 있었잖아요. 중동에 일을 하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이제 중동에 일하고 이 여자는, 젊은 여자가 애들을 키우면서 지내다가 남편이 없는 것이 너무 심심하고 외롭잖아. 동네 사람들이 꾸준히 돈을 또 보내줘요. 중동에서 크게 돈 벌어서 보내주잖아, 달마다. 그러니까 돈은 충분히 넉넉해가고 그걸로도 집도 사고 넉넉해지니까 동네 아파트 아줌마들의 꿰매, 뭐 아파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모르겠어요. 동네 아줌마들의 꿰매 넘어가서 이런 유흥가에 놀러 다녔어요.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놀러 다니다가 거기에서 제비족을 만나서 사기를 당했어요. 제비족을 만나서 이제 뭐 갈 때까지 가면서 집까지 다 빼앗기고 나앉았어요. 그렇게 된 다음에 남편이 몇 년 지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자기 아내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집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들은 거지로 나앉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외국에서 수년간 뼈 빠지게 일해서 더위 먹어가면서 돈을 벌어 보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아내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자기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서 다시 돈 벌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다시 집도 장만해 가고 가정이 안정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아내가 반신불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내가 반신불구가 되어버렸어요. 아내가 다리를 못 쓰게 휠체어에 타고 다녔어요. 휠체어에 타고 다니다가 이 아내가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되고 이 반신불구 다리가 치료가 안 돼요. 다리가 치료가 안 돼요. 나중에 이제 그 깊은 상처를 주님께 성령께서 어루만지고 치료하실 때 이 여자가 다리가 치료됐어요. 근데 왜 다리가 그렇게 마비가 돼서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 됐냐 보면 이 여자가 자기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어져요. 남편의 참사랑을 알고 만나고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 자식들 볼 때 자기가 제비족에게 놀아나지 않았다면 근데 제비족에 춤출 때 자기가 미니스커트 입고 가서 허벅지가 이쁘고 탐스러워서 제비족의 눈길을 끌어서 자기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서 자기 허벅지를 저주를 했어요. 그 여자가. 내 이 허벅지 때문에, 이 다리 때문에, 이 허벅지 때문에, 다리 때문에 저 제비족이 나의 꼬였구나. 그 저주를 자기가 했어요. 그래서 그 저주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한 저주 때문에 반신불구가 됐어요. 이제 이 여자의 문제는 뭐지? 당연히 주님을 믿었어요. 주님을 믿었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것이 평생 이 여자에게는 한이 돼서 맺혀 있어요. 한이 안 됐겠어요. 근데 이 여자는 아마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살아왔겠죠. 용서해달라. 용서해달라. 그리고 자기 남편에 대해서 다 용서를 못 받아들여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용서를 못 받아들인 거죠. 요셉을 용서했는데 이 여자도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아들이고 자꾸만 자기 한탄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심령 속에서 용서를 받아들이라. 용서를 받아들이라. 이 여자가 거기에서 목 놓아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한참 서너 시간 통곡하고 온 다음에 울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용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용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회개를 안 했어요. 왜? 그러면서 세월이 이제 한 2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 사건 이후. 그래도 용서가 안 되고 반신불구가 됐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끊임없이 생각날 때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왜? 이 죄책감 되지 양심적이니까. 너무 나를 고통스럽게 하니까. 너무 상처가 돼서 누워져 있으니까. 근데 용서를 받아들이라는 거. 그래서 이 여자가 더 이상 회개를 않고 용서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니까 통곡이 한 3시간 나오면서 상처에 응어리였던 것이 다 풀어지고 그게 지난 다음에 반신불구가 풀어지고 일어났어요. 남편이 휠체어를 밀고 왔는데 그리고 치료가 됐어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한이 많고 웅어리는 게 많은 사람은 병이 와요. 한이 많고 웅어리는 게 많은 사람. 왜 나이 들어가지고 노인네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한이 많은 사람들이 만성병 주로 많이 오거든요. 근데 만성병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한이 맺혀가지고 한이 맺힌 건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1장 9절이 필요해요. 1장 9절 하나님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 하면요? 자백하면. 이것은 여기서 자백은요. 한 번으로 끝내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내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내야 돼요. 사실은 어리석은 잘못과 어리석은 죄악을 저지르고 싶어서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상처받고 싶어서, 그건 변태라 그러지, 그건 변태라 그래요. 상처받고 싶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회개하고 다 끝내야 돼요. 끝내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용서를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만이 남아있는, 그것만이 남아있어요. 그럴 때에 주님의 치료가 나타나요. 주님이 심령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상처를 치유하시기 시작하고, 성령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 용서를 받아들인다. 이제 아까 자기 때문에 부모의 집을, 형제의 집들을, 재산을 날려버리고 탕진시켜버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지만이 이제는 부모에게 집을 달라고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잖아요. 용서받은 자로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잖아요.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 믿음이 깊겠어요? 안 깊겠어요?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더 믿죠. 사실은 주님의 사랑을 조금 느끼는 사람이 있고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조금 느끼는 사람은 주님의 용서를 조금 받아들이는 사람. 많이 느끼는 사람은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 한 여자가 향유를 가져와서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어요. 주님께서 가만 내비두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선지자였다면 왜 저런 여자의 저런 행사를 놔두느냐 그러는 거예요. 왜 저 여자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여자인데 저 여자가 주님의 발을 만지고 주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 씻는 걸 놔두냐? 내가 주님께서 이야기해요. 너는 내가 너 집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발 씻을 물이라 주었느냐? 이 여자는 내가 올 때부터 눈물을 그치지 않고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리고 거기에 향유를 붓고 내 발을 씻는데 용서함을 많이 받은 자는 나를 많이 사랑하고 용서함을 적게 받은 자는 나를 적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는 용서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용서하심을 많이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 자기 의로 나갈 자격이 그 여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 여자에게는 자기 의로 나아갈 수 있는 삶도 환경도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생을 돌아볼 때 죄만 가득하고 싸워왔어요. 근데 삶이 그런 죄를 짓고 싶어서 짓겠냐는 말이죠. 봐보세요. 창기가 있다고 제 창기.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창녀들이 참 교회를 많이 다녔다 그래요. 창녀들이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요. 오늘도 몸을 팔면서도 내가 꼭 예배당에 나가야 되느냐. 내 양심이 너무 죄 때문에 찔린다. 근데 내가 어떻게 빚 때문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지 않나요? 그런 삶을
그런 삶을 겪는 그런 딜레마 속에서 내 행동을 바꿔라. 너를 그만, 그 창녀짓을 그만두어라.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 여자는 끊임없이 그런 사람은 해야 되는 게 1장 9절이에요. 용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그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살 문을 열어주셔요. 그 가운데에서 어떤 창기가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다가 자기의 단골 손님이 있었대요. 단골 손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단골 손님, 그렇죠? 다 들었죠? 조영기 목사님 반증한 거예요. 단골 손님이 이 창기 손을 잡고 나왔대요. 교회 조영기 목사님 앞에 왔대요. 창기는 껌을 쩍쩍 씹고 있었다던가요? 그랬죠. 항팍해가지고 창기 그 청년이 이제 군대에서 갔다 와가지고 단골 손님이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기도하는데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받아들이라 그럽니다. 내가 그래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해서 이제 지금 나이가 늙어버린 분들인데 우리나라에서 목회를 잘 하셨고 자녀를 또 다 유학 가서 잘 살고 그렇다고 조영기 목사님 제자 중에 한 명. 근데 이제 창기로 인생 오래 살아왔으니 상처가 굉장히 많겠잖아요. 부부 다툼도 많이 있었대요. 근데 아내가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 뭐 은퇴했다든가 노년이 됐는데 조영기 목사님의 그런 이야기를 하더니 그게 과거의 창기였던 사람. 그래서 신분상은 그래도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도 사모님이었는데 안 밝힌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 남편과 부부싸움을 할 때에 남편이 절대 아내의 과거를 들먹이면서 이 창녀야 한마디 했으면 자기는 안 살았대요. 자기는 그렇게 한마디 들었으면 자기 자존심 싸움, 이 창기야 이 더러운 년아 그렇게 한 번 했으면 안 살았대요. 그런데 자기 앞에서 아무리 무슨 일로 싸우더라도 그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자기는 존경하고 정말 자기 남편이 정말 주님의 사람인지 참된 목사인지를 압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꺼내니까 남편이 옆에 듣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보, 주님을 믿으면 다 과거는 끝나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로 다 끝나는 거야. 당신은 과거가 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보혈 앞에서 그런 죄가 다 필요가 없어. 당신의 그 과거는 없어. 없는데 더 이상 내가 끄집어낼 것도 없고 하나님도 안 끄집어내셔. 이것이 바르게 1장 9절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바보세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3번을 부인했어요. 그렇게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예요? 1장 9절이 1장 9절이 베드로는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이런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으셔요. 용서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자기의 죄를 용서함을 받고 용서를 받아들여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상처의 문제들은 왜 해결되지 않느냐? 왜 치유하시는 상처를 치유하시고 강하게 하신 주님을 못 만나느냐? 보면 상처가 깊은 부분들에는 주님의 용서를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것까지 처리하실까? 이것까지 용서하실까? 이것까지 깨끗게 하실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하여 용서의 복음을 체험해야 되는데 용서의 복음이 아니라 정죄를 만나는 거예요. 정죄를 만나는 거예요. 이혼한 사람이 예를 들어 3번 이혼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혼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로다. 이 주님의 말씀 발견하면 거기에서 복음을 만나야 돼요. 3번 이혼한 사람은 거기에서 복음을 만나야 돼요. 왜요? 주님의 용서를 발견한 자리에 그 말씀의 자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자리에 그 말씀의 자리가 돼야 돼요. 용서를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래서 내가 죄인인데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발견하고 기쁨이 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그렇고 양심적인 사람이 이혼을 3번 했어요. 살다가 이혼이 자기 원하는 거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살다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성경 읽을 때마다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정죄하고 또 정죄. 그러니 주님의 큰 평강이 그와 함께 하지도 않았고 누앙스럽게도
가장 큰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주님의 위로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참 답답한 일이 생겨요. 그러니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내 상처가 되고 내 고통이 되고 내 아픔이 되고 내 서러움이 되는 것들에 대하여 용서의 복음을 체험해야 합니다. 용서의 복음을 체험하십시오. 용서를 받아들이세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세요. 내 의로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죄의 짐을 내 힘으로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내 힘으로 내 죄를 담당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내 의로, 아무것도 내 헌금으로, 아무것도 내 기도 생활로,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나 순종으로도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건 내 죄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죄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주님의 사랑의 복음, 보혈의 복음, 피 묻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용서의 복음을 통하여 용서를 받아들여서 용서를 받아들인 것만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해요. 용서를 받아들인 것만큼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주님의 용서를 인생과 삶 속에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서러움, 가장 큰 후회, 가장 큰 실패, 가장 큰 절망, 그것들은 반드시 다시 회개할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를 한 번도 안 했다면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한 번도 안 한 경우가 없거든요. 때되 반복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그 상처가 크면 클수록 열흘에 한 번씩 반복, 그것이 잘못이에요.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만 되뇌이는 그것이 잘못이에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에 주님의 용서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발견하여서 참으로 주님의 용서의 복음 속에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여러 가지 죄 가운데 내 과거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탄식이 되고 절망이 되고 비참함이 되고 고통이 되고 서러움이 되고 새새김 되어져서 과거를 돌려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하였으면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통하여 용서하심을 받아들이는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데 매일 사탄의 참소에 내가 몰아나고 자책에 절망에 자기 저주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내 죄짐을 짊어지고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친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주님, 사마리아의 남편을 6번째 두고 살았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용서의 복음을 체험하고 살았듯이 우리의 과거에 어떠한 어리석음과 어떠한 서러움과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탄식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용서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거룩한 피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거의 실패와 절망과 낙담과 좌절로 인하여 지었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거의 실패와 낙담과 절망 때문에 되새김질하는 그 죄들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하여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되었노라. 받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되었노라. 주님의 용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고동치고 메아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